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 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우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2월이 시작되었네요. 2월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봄을 맞이할 그러한 준비를 하는 달이고 또 긴 겨울이 이제 다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2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주일 예배를 이제 믿음으로 드리며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예배 처소에 하나님이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나니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마다 우리 주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만을 바라봅니다. 풍랑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우리 주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각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사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금년 한 해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해지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강건해지는 금년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고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실을 맺게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통해 위대하게 역사하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제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오직 우리 주 성령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2021년 재직 모임
2021년을 맞이하여 2월 22일 주일 오후 3시에 재직 모임이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교회를 섬겨주신 재직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2021년 재직은 2020년 재직 명단을 기준으로 삼고 임명하려고 하오니 모든 재직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을 맞이하여 갈보리 교회의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일독. 모든 성도님들이 금년에 성경을 일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통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견고하여지며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미국을 위한 특별 중보기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속히 종식되고 성전 예배가 재개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최선을 다해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통계. 2020년 12월 12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의 헌금 통계는 1693불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갈보리 성도 소식 및 중보기도. 장사라 사모님의 골반과 장영주 사모님의 위궤양 치유를 위해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자녀를 위해 또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로 사명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심령이 옥토가 돼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결실을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월은 회복을 준비하고 회복이 시작되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월을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많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회생활이 지금 다 무너져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 우리 아이들의 학교, 이 모든 삶이 꽉 막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든 면이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회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 이러한 것들이 사실 먼저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세계대전이나 수많은 전쟁들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있었고, 또 지금 우리가 팬데믹 전염병 사태를 겪고 있지만 이전에도 역시 세계적인 팬데믹 전염병 사고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때만 되면 찾아오는 그러한 경제 불안 같은 일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이 영적인 안목을 보았어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그 애굽에서 결국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고, 또 사사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하는 그러한 힘든 시절도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그 왕들이 계속 이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라를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나라를 잃고 바벨론 땅에 온 국민들이 다 이 종으로 끌려가는 그런 포로 생활을 하는 슬픈 기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두운 시간 중에서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포로기 중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고요. 또 이 왕정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그 왕들이 계속 우상 숭배와 타락과 부패를 이어가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셨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시대는 바로 신학사의 이 암흑기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시대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신학사회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기간을 이 암흑시대 혹은 침묵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이 말라기 선지자, 그 선지자가 구약 마지막 책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신약 마태복음에 들어오죠. 그래서 구약 마지막 장과 이 신약을 시작하는 이 첫 장과는 사실 성경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장장 400년이라는 이 암흑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없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종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도 없었던 그러한 암흑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 암흑 시대를 지나는 그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이 이 영적으로 암흑 시대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자체도 사실 몰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 그때에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도 다 있었지만 자기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한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은 분명히 영적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의 권력 아래 적당히 아부하면서 또 자신의 기득권만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러한 세상적이면서 타락한 모습들이 성경에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며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다 버려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그들은 버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상태가 바로 그 암흑기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혹시 암흑기를 좀 닮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 암흑 시대의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정말로 지나온 시간들이 이 암흑 시대와 비슷한 어떠한 분위기가 있었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암흑기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당시에 그 긴 암흑기를 깨고 나타났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의 별명이 광야의 사나이였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그는 정말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는데 이 내용만 그냥 보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저는 이 세례 요한이 꼭 산도적 같다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좀 험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니 뭐 광야의 그 흙먼지 바람을 계속 쐬면서 뭐 깨끗이나 했겠습니까? 참 덥수룩하고 더럽고 또 햇빛에 그을린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그렇게 살았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평범한 보통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세례 요한은 분명히 비정상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자,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가 왜 광야의 사람이었나?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를 지났다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도 40년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었죠. 또 다윗도 그가 분명히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을 아주 톡톡히 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또 광야에서 이 사단의 시험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께서 본격적인 이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런 면에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 학교입니다. 이 광야는 이 세상의 요란한 모습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사람들로부터도 벗어납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독하고 또 외로운 면도 있지만 광야는 조용한 곳입니다. 그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길을 가는데 광야에서 지쳐서 쓰러져 누워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꿈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러한 말씀입니까? 사실 야곱은 외롭고 두렵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난감한 그러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가 광야를 지나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면 그때 아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분명히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아나스와 가야바가 있었는데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광야라는 곳은 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잠시 떠나서요, 좀 고독하고 외로운 그러한 훈련을 받고 있긴 하지만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바로 이 시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고 또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야곱이 하늘 사닥다리를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400년간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고 그저 유보라고 하나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회복은 사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회복할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바로 이 사명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사명하면은 좀 부담이 되거나 너무 무겁게 들리지는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사명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거는 무슨 특별한 사람, 주의 종이나 선교사님, 그런 분들에게나 사명이라는 말을 하지 나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무슨 사명이란 말을 하시나. 그냥 기회되면 좀 봉사하고 또 선한 일 좀 하면서 그렇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적지 않게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마음이 바뀌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실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다른 것은 사명은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사명을 가지지 않고 그냥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러한 두 종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무렵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사명에 대해서 제가 깊은 깨달음을 가졌었는데 참 제 마음을 분명하게 해줬습니다. 혹시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도서관에 그 책이 있습니다. 자,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그냥 내가 선택해서 다니다가 말다가 뭐 좋으면 열심히 다니고 힘들면 좀 쉬었다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석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 책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는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로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쫓겨다니는 사람과 같다. 시간에 쫓기고 돈과 명예에 쫓기고 군중의 인기에도 쫓겨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명 연예인들 있잖아요. 참 뭐 인기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연예인들이 한 몸에 자기들의 그 팬들의 사랑을 받고 또 칭찬을 듣고 이렇게 하지만 그 좋아 보이죠. 유명하고 그렇게 정말 영예를 얻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이요, 그 인기를 누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그 인기에 쫓겨 살아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는 그러한 고백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내면에는 탐욕이 근원이 되어 있다 하고 말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고 열심히 뛰고 있지만 그 동기가 그 마음의 내면의 진짜 근원에는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래서 멈출 수도 없고 절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멈춰야 될 땐 멈춰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절제하고 싶을 때는 좀 절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사명이 없는 사람은 마치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를 막 운전하고 달리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항상 쫓겨다니는 사람처럼 열심히 달리고는 있는데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멈출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절제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부분이 멈춰 있죠. 물론 억지로 멈춰졌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사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스탑이 돼 버렸어요. 멈춰졌어요. 하지만 이 멈춰진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한번
점검해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도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한 곳이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많은 그 무리들이 따르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입을 띄시고 하신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팔복에 대해서 처음으로 강론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팔복에 바로 이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팔복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신 거라고 말한다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사명은 그냥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 산에 모였던 모든 무리들에게 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이 그냥 소금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사명이 소금인데 소금은 뭡니까? 세상의 부패와 세상의 타락을 막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그 소명을 거기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 어두운 세상, 그 어두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죄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어둠으로 덮어가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빛을 비치면서 그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구원해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선교사건,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교회를 막 처음 나와서 이제 막 예수 믿고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초신자 성도건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바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인 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람으로서 가장 고상하고 수준 높은 그러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바로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절대적인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겠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청년 시절에 그의 일기장에 이러한 대목을 썼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이것만은 놓칠 수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나는 발견해야 한다. 참 철학가다운 그러한 생각을 어린 청년 시절에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며 그 영혼들을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그 영혼들에게 정말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한국에 계셨던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잊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 예화를 한번 여러분에게 나눴는데, 이 권사님은요, 평생토록 예수 믿고 나서 계속 매일같이 전도하고 날마다 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하루하루를 사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더 이상은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권사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도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립니다. 신문에 광고를 낸 거예요. 거기에 구인 광고를 내서 병실에 있는 이 환자를 좀 도와주실 분은 좀 연락을 달라고 하면서 광고를 냈더니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할머니 권사님 옆에 앉아서 성경을 읽어주는 거였습니다. 성경을 30분이고 1시간이고 계속 읽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스스로 읽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게 하려고 성경을 읽어달라 그랬던 거였어요. 그리고 한참 성경을 읽은 후에는 권사님은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병실에 누워서라도 끝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었어요. 전도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쁠까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그 기쁨은 정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 기쁨을 준다고 해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배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여러분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으로 살 때, 영혼 구원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 때 우리의 삶은 하늘의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 선교를 떠났던 앤 월터 펀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의과대학을 이제 졸업하자마자 중국 선교를 가겠다고
자원을 해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중국이란 나라는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참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엔 선교사님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사실 많이 말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 선교사님은 내가 중국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도를 해야겠다 하고 결단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이 엔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너무 안타깝고 너무 좀 불안해서 가서 이 전보를 좀 꼭 쳐달라고, 나는 안전합니다. 엄마, 나는 안전합니다. 라는 전보를 좀 꼭 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떠나보냈습니다. 딸을 떠나보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손꼽아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이 엔 선교사가 전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 딸로부터 전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보의 내용은 안전합니다라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 전보에는 짧게 이렇게 써 있었어요. 즐거워요. 엔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그 전보를 보면서 딸이 자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맞아요. 비록 그 당시 위험하고 힘든 그러한 오지에 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는 상황이었지만 엔 선교사님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쁘고 즐거웠었습니다. 왜요? 사명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그의 서신을 보면 기쁘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요? 범사에 감사하고 너무 이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말이 곳곳마다 묻어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오지에 가는 선교사가 아닐 수 있고 힘든 고생을 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힘쓰면서 복음 위에 산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은 사명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실 새 역사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사명에 불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처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사명으로 암흑길을 다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역사를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새 역사를 준비하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사명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그리고 한번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나에게 사명과 이 믿음을 하늘에 불타듯이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심령 안에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시옵소서. 어둠과 죄악에서 헤매이고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어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수할 일꾼들을 많은데 주수할 것은 많은데 주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사명을 잃은 자가 되지 않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불을 우리 심령마다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새 역사를 꿈꾸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이 시간 헌신 결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나타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담은 정성을 가지고 예물을 준비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오니 비즈니스와 직장들을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돌봐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다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 나아가리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